자, 2과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세 사람, 옛사람, 세 사람 했으면 이번에는 영적인 생활의 현주소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내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 나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오늘 할 게 별로 없어요. 다 이미 나눴었던 거라서. 목표, 현재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점검하고 당신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때때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이번 과에서는 우리 영적 생활 현주소를 알아보자. 여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것에 표시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래 사항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나는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아마 인간관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2번은 나는 종종 사람을 두려워한다. 나는 기도 생활을 풍성히 하고 있다. 다 아닌가? 나는 소유에 대해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 있지. 나는 죄에 대해 민감하고 회개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이런 거 가지고도 나는 이런 거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처음에 이제 좀 마음을 열는 시간이 되겠죠. 영적인 현주소 알기,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각각의 반응.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 농사법이 약간 다르다 그랬죠. 여기는 뿌리는 식으로 넉넉하다. 우리 씨앗은 넉넉하다.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얘기했고 개간되지 않은 땅에 뿌리고 땅을 이제 처음엔 구별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땅을 개간해 가면서 어떤 쪽은 길가가 되고 어느 쪽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상태는 다 똑같았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개간을 하신 거죠. 자, 이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였죠? 씨는 뿌리는 씨앗. 이건 뭐였죠? 천국의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씨를 뿌렸다는 건 천국 복음은 넉넉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뿌리는 걸 이 비유를 읽어보면 이 농부는 아낄 생각이 없죠. 우리는 막 종자 씨 절대 막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넉넉해. 막 뿌려요. 막 뿌려요. 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 들일 거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뿌리죠. 자, 비유에 몇 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까? 뭐뭐뭐 나오죠?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그 땅이 뭐예요? 길가에 맞습니다. 길가. 그리고요? 길가 나오고 또 하나 뭐예요? 돌밭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은 마지막이고 하나 더 있어요. 뭐죠? 가시밭.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길가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 다니는 길가, 딱딱한 길가.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아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밟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길가에 버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가져가죠. 사라져 버려요. 말씀이 던져져도 사라져 버리는. 그다음에 돌밭은 뭐예요? 돌밭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겉에서 봤을 때는 흙이야.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그 밑에 두터운 안반층이 있는 거지. 그래서 뿌리가 내리려고 했는데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야. 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막 돌이 섞여 있는 밭이 아니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된대요? 말라 비틀어진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흙이 얕은 거야. 흙이 얕은 거. 그런 땅이 있잖아. 땅 파보려고 뭐 텐트 쳐보거나 하면 땅 이렇게 파려고 했는데 잠깐 삽이 들어가는 거 같더니 딱딱해. 밑에 보니까 돌 있어.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뭐예요? 가시밭. 아니 가시밭은 오히려 뿌리를 내려. 가시 덤불이 얘네보다 빨리 자라서 그 위를 막는 거지. 여러 가지 염려와 뭐 이런 것들이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처음엔 내려.
뿌리를 내렸다는 건 은혜도 받았고 뭔가 또 해보려고도 하고 신앙생활 해보려고도 하는, 어쩌면 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지 않을까. 그죠? 교회는 다녀. 신앙적인 뭔가 가끔 뿌리 내릴 만한 어떤 자극도 받아.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려다 보면 다른 것들에 이제 이 뒷부분에도 같이 보겠지만, 좋은 땅은요. 좋은 땅의 특징은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막 그림이 이제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비유들은 각각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 얻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뿌린다는 건 농부가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럴 때 좋은 땅은 어때요? 그걸 깨닫는다는 건 뭐야? 씨가 땅에 들어가서 땅과 씨가 하나로 화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내 영혼과 화합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겠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서 단단하게 굳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길가라는 것은, 길은 누구나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아무나 다닐 수 있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건 얘기는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 길가에서 뭐 누가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침 뱉고 지나갈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주저앉아가지고 돗자를 깔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노상방뇨를 할 수도 있고, 아무나 와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분별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아무거나 하고 가. 그런 거. 신경 안 써. 복음의 마음을 열 여지가 없는 상태. 그게 길가와 같은 상태. 아무리 전해도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전도지 들고 나갔을 때 사람들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도하려고 시도를 하면 전혀 마음을 전혀 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을 새가 물어간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 근데 중요한 게 있지. 처음부터 뺏어가는 게 아니야. 길가가 방치하기 때문에 뺏어가는 거지.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길가였지만 내 마음을 막 바꿔가지고 그 딱딱한 마음이 막 녹아지고 받아들여야지 하면 못 뺏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가져가는 거야.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 나는 뭐 기독교도 상관없고 뭐도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마음 넓은 척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 길가 같은 사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길가구나. 저 마음에 그냥 길가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 뭐 진짜 막 풍랑이 일어나야지. 그죠? 막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래야 땅이 패이고 그 딱딱했던 길들이 다 부드러워지겠지. 그죠? 뭐 한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돌밭은 어떤 거냐? 돌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깨닫는 과정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돌밭과 같은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리 잡지 않는 거야. 내 삶을 변화로 이끌어갈 만큼 기다려주지 않는 거야. 말씀이 잠깐 들었을 때 오늘은 좋았어. 좋았어요. 오늘 말씀 좋았어요. 오늘 순모임 좋았어. 근데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한 가닥 뿌리 한 가닥이라도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내가 조금 흔들릴 때 그 말씀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려줘가지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여지를 안 주는 거지. 돌아서면 땡이야. 그땐 좋았는데 좋았어. 은혜 받았어. 막 울고 수련회 막 좋았어. 집에 가면 끝이야. 엄마 내 방 왜 이렇게 놨어? 다 날려버리는 거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견뎌야 되죠. 그 말씀이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건 아무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왜냐? 마귀는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는 괴롭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말씀이 뿌리 내릴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그걸 방해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직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한 사람에게 핍박과 환난을 어려움을 줘서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거든. 예쁘장하게 생겼어. 애도 막 교회 처음 왔는데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들어요. 근데 이 아이의 고민이 그거였던 거지. 나는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믿어지지 않는 자기가 너무 속상해. 근데 이제 박 목사가 오늘 이제 학습을 받자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표시하는 거야. 이제 학습 받자. 딱 그랬어. 그랬더니 일어나서 가면서 조용하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는 근데 이것만 하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 거야. 지도 용기 내서 말한 거지. 난 처음에 안 나온다니까 또 왜 싸웠나 또 막 여자들끼리 싸웠나 막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네. 형태가 담당인데 형태가 마음에 안 드나 막 별 생각을 다 했어. 목사님 설교가 어렵니?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걔가 갑자기 눈에 막 그냥 눈물이 막 맺히면서 하는 말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마음이라고.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믿어지지? 하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학습 받는 건 필요 없고 예배 자리 잘 지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럼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해. 근데 마귀는 흔들어. 너 이것도 안 믿잖아, 모르잖아. 그게 돌밭과 같은 마음인 거지. 가시밭은 뭘까요? 가시밭은 그 단계를 거쳐 나갔어. 넘어갔어. 뿌리도 내렸어. 어느 정도. 자라야지 하는 거 알았어. 근데 마귀는 1차 공격에서 그게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너 믿지도 않잖아. 이걸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마귀는 어떤 공격을 하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잘 돼. 세상에서도 잘 되고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예수 열심히 믿는데 막 내 다른 모든 게 잘 되다 보니까 막 선택지가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열매를 못 맺는 단계까지 간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열매 맺기 직전까지니까 웬만한 거 할 건 다 한 거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주님을 위해 끝까지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근데 누릴 건 다 누렸고 예수님 기적 다 맛봤고 그 손끝에 오병이어 가룟 유다 안 나왔을까? 다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 12제자 파송해가지고 지역마다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일 가룟 유다도 했을 거라고. 그 일들 다 경험하고 신기한 거 다 경험하고 우리도 못 해본 거 다 했는데 결국에는 물질. 예수 따라가면 내 장래가 보장될까? 저거 십자가 진다는데 헛소리 하는데 저거 어떡할까? 그러면서 파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가시밭이죠. 가시밭.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성장도 맛보고 다 하고 어느 정도 했는데 세상적인 복들, 세상에서 오는 평안함들을 이제 거기에 마음 뺏기다 보니까 내 영혼이 질식사하는 거지. 말씀 소홀하게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삭 본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잖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영혼은 다 질식하는 거죠. 그런 단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농사 안 지어봤지만
밥 한 술에 어릴 때 유치원에서 좋은 유치원은 밥 한 숟가락 할 때 그 쌀 한 톨에 농부의 손이 뭐 99번 뭐 닿는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수시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키워낸 게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그렇게 돌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올바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올바른 마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세심하게 늘 지켜보는 사람. 농부는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삶의 모든 일정이 다 농사 밭과 논밭에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닭 울면 가가지고 물 주고 뭐 하고 거름 주고 때 되면 병 뭐 해충 잡아주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집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집중하는 마음이고 단순한 마음이고 단순한 마음이야. 저거 잘 키워내야지. 이게 농부 목적이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를 얻게 된다. 얼마나 많이 거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결과가 있다는 게. 아무리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어. 얼마나 놀라워.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안에 복음도 없었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30배는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야. 배당률이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2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당신은 현재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하다 보면 1시간 가겠죠. 이제. 나는 어떤 밭이다. 그 밭에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 같이 나누고 피드백 해주고 해주면 되겠죠. 수고했어, 영지다. 수고했어.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밭들에 대한 유형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것까지 하려다가 안 했는데 길어질까봐 안 했는데 그런 유형의 성경 인물들은 누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좋은 땅으로 개선하기. 이제 그럼 이제 좋은 땅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건데 농부는 돌밭과 가시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뭐 돌을 고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길가 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길가, 돌밭, 가시밭을 좋은 밭을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 길가 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언제 얘기냐면 그 광야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백한데 사람들이 자꾸 광야에서 매일 만나 외출하기 먹고 매일 하나님 주시는 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그러고 살면서도 맨날 뭐라 그래요? 죽겠다, 돌아가자, 망했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경노하셨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메추라기 사건. 고기 달라고 죽겠다고 막 고기 그때는 배부르게 먹었는데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은 메추라기 고기를 막 그냥 막 수십 킬로에 달하게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를 갖다가 쌓이게 하셔가지고 한 2m 정도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이게 해서 먹으라고 하죠. 그래 먹어라. 거의 뭐 처먹어라지. 하나님이 야 처먹어라 하고 주시고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해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이렇게 못 믿냐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고기 먹다가 죽게 만드셨죠. 고기 하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탐꾼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땅 가면 우리 죽는다 막 하면서 징징 우는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벌 내리셨어요. 지금 너희들 중에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자손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출애굽 1세대 모세와 함께 나왔던 세대는 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못 들어가고
나머지 세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애들, 그들만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길가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거죠. 받아들여라. 믿고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돌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밭의 문제는 뭐였어요? 뿌리 내리려고 그랬는데 염려가 생기고 두려워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졌어. 말씀이 뿌리 내릴 기회를 안 줘. 이러면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거지. 안 죽어. 망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이거죠. 하나님 믿고 살아도 안 망해. 걱정하지 마.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 삶을 살면서 이거 이렇게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가면 남들이 볼 때는 이거 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 될 거고요. 그죠? 거기 함께 순원들 중에서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 같이 듣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예수 믿으면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고 잘 지금까지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일단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말씀 붙잡고 살면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말씀 붙잡고 살아도 안 죽어. 이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어린아기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영양분을 젖을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지. 엄마가 밥 하루는 줬다가 어느 날 안 줬다가 다음 날은 막 잔뜩 줬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꾸준히 정확하게 줘야 되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공급받는 게 중요하죠. 생각해봐.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가 단단해서 지금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키워야죠.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워야죠.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러려면 뭐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시켜야 돼. 말씀으로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순모임을 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지체들한테 계속해서 먹이는 거야. 그 먹이는 게 뭐 얼마나 매일매일 뭐 신선하고 새롭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먹여서 그들의 뿌리가 단단해지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다음 장에 가시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지금 오늘 공과가 진짜 좋죠. 빨리 끝나니까. 예, 난 좋아요. 가시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 그래요? 가시밭은 문제가 뭐였어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풍요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셔. 아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죠? 그 마태복음 말씀이 그거죠.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이 아니라 어디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야. 신자는 원래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했지만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좋은 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오시는 게 필요해.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딱 봤을 때 우리가 순장들이 무슨 땅 보는 사람도 아니고 쟤는 길가네 쟤는 가시밭이네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계시면 무슨 밭이든 그 콘크리트 밭이든 무슨 밭이든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좋은 땅 유지하기.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여기 보면 이거 보고 답을 하면 되겠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예 그냥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1번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 하는 거? 듣고. 그죠? 그다음에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죠? 그다음에 인내로 결실을 많이 맺는 거겠죠. 결실을 많이 맺는다는 말이겠죠. 베드로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는 삶이 뭐냐면 그 바로 윗절에 지난번에도 한번 함께 살펴봤었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가장 첫 번째는 뭐였냐면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너희 믿음에 그러죠? 너희 믿음에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그 믿음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끝나요. 그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느냐? 믿음의 덕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덕은 도덕적인 탁월함이야. 근데 그거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철학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영혼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찌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나타나. 그때 보여지는 게 뭐예요? 덕이야. 그게 덕인 거야. 그 덕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을. 지식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식이에요. 삶이 바뀌었어. 내 안에 형상이 회복됐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 그러면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잘못됐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가죠.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야. 덕에 지식을. 그 다음에 그 지식 다음에 뭐예요? 자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제력. 어떤 자제력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실 때 뭘 같이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순종할 자유와 심지어 너무 사랑하셔서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말 있잖아요. 지식 주셨어요. 지식대로 따를 수 있는 자유와 따르지 않을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해라고 내 자신을 절제시켜야 되겠죠. 자제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난 머리 좋으니까 마음대로 가자.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가야지 하고 절제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절제라는 게 있죠. 절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도와주시죠. 정신 차려라. 너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도와주시면 절제하는 거죠. 그럼 그 절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인내는 뭐예요? 인내라는 원래 그 말의 어원이 뭐냐면 아래에 머무르다. 이게 인내예요. 아래에 머무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인내의 가장 핵심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죠. 도망가고 싶은 때. 난 부정하고 싶을 때. 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근데 인내는 뭐예요? 그 자리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핍박 속에서도 무시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베드로도 배신하고 나 같은 베드로 배신했을 때 저씨 그러면서 바로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확 뒤집어 놨을 텐데 침 뱉을 때 로마 병정들을 때릴 때 난 못 때릴 줄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 팍 때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 근데 그렇지 않고 참으시죠. 그 감당하시는 거죠. 아래에 머무르다. 근데 세상 철학이나 도덕에서도 인내 가르쳐요. 좋은 덕목이라고. 인내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어. 근데 신자의 인내는 세상 철학이 가르치는 인내와 달라. 왜냐? 세상 철학은 무슨 뜻이 있을지 모르니 기다려보자. 이게 인내야. 그죠? 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막 참선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근데 우리 기독교의 인내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는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훨씬 쉬워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사람이 기다릴 테니까 기다리고 저 스님이 계속 기다리니까 나도 기다리고 무건수행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예요? 경건을 그러죠. 경건.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경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예의를 갖추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취하게 된다면 그때 인간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경건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태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 근데 그 경건에 또 뭐예요? 형제 우애, 형제에 대한 사랑이죠. 형제에 대한 사랑. 이게 왜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하나님 믿음 주시고 막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해야죠.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믿음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사랑까지 왔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길인 거죠. 근데 여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우정. 또 연인 간의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은 뭐 필리아 이렇게 말하고 또 연인 간의 사랑은 뭐 에로스 이런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라는 사랑.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성품이에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아가페 사랑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다 주는 거지. 전적으로 희생하시는 거. 내가 다 희생할게. 내가 피 다 흘릴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 하기를 원하는 삶의 경지가 바로 여기 있는 아가페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불러서 박신웅이라는 사람 부르고 또 여러분 불러서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웃을 위해, 지체를 위해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인가?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빌립보서구나. 빌립보서 2장인가.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찾았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인데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전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 드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강력한 포도주를 뿌려가지고 남은 걸 싹 태워버리는 제사야. 근데 그러면 그 부어진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죠. 날아가 버리죠. 기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재물과 섬김에 여러분들을 더 돋보이게 하나님께 더 올라가게 하기 위해 내가 나를 이렇게 전제로 부어져서 금방 기화돼 버리는 포도주처럼 그냥 들려져서 나는 사라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희생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바로 다 쏟아주는 사랑인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항상 좋은 땅이 아니라면 위의 세 가지 밭 중에 어디에 속하며 어떤 면이 개선돼야 하는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럴 필요는 없는데 나는 무슨 땅일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아래 도표는 좋지 않은 땅과 좋은 땅의 특성을 비교한다. 좋은 땅의 특성을 적어보라. 좋지 않은 땅은 말씀 보기를 게을리한데 그러면 이거 뭐 답이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적어보긴 했는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는 게 좋지 않은 땅이면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보고 그러겠죠. 또 사람을 두려워한대.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떻겠어요? 지체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뭐 함께 지어져가고 뭐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겠죠. 또 좋지 않은 땅은 사탄의 올무가 있다. 근데 올무라는 건 이제 옥죄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땅은 그럼 뭐가 있겠어요? 영혼의 자유가 있겠죠. 영혼의 자유가 있겠죠. 이거 뭐 정답은 아니에요. 이 출판사에서 의도한 정답은 내가 그냥 쓴 거예요. 그다음에 육적인 만족이 좋지 않은 땅에는 있다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만족한 거죠. 우리는 모든 게 다 만족하는 거. 좋지 않은 땅은 스스로 짐을 지지만 좋은 땅은 자유를 얻겠죠. 자유를 얻는 땅이겠죠. 그다음에 물질적이고 세상적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삶이겠죠. 또 열매가 없지만 풍성하고 넉넉한 열매를 얻겠죠. 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답을 쓰면 되겠네요. 자, 이 과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한 건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셔야 된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